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마지막 22년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전호자와 인사만 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매년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부활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소망이 있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참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부활 후 첫 수요일 예배에 부활 후 첫 주일이 아니고 부활 후 첫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삶이 인도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연 22년의 말씀입니다. 결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뭘 결단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오늘 무슨 결단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살겠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제일 뜨거우신 분이 우리 이영구 집사님이세요. 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우신지 몰라요. 그 뜨거운 걸 좀 절제하시느라 많이 힘드세요. 좀 더 하셔야 되는데 다 내용만 끝내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이 찬양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속에, 그래도 우리가 찬양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결단하게 한다 합니다. 무슨 결단하느냐?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다는 결단.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76절까지 지금 이제 다 읽었습니다. 참 긴 절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이 시편 119편을 딱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하실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176절 다 읽고 끝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걸 22년을 나눠주니까 아이고 어느새 오늘 다 하실라나. 근데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176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76절은 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율법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율법 말씀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생명입니다. 모세오경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딜 가든지 이 모세오경 613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그들은 언제나 몸에 부착하고
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자기들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말씀 받은 줄 아시죠? 8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땅에서 받은 거예요. 땅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산에서 받았어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산에서 그 신령한 기운이 도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내려와서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의 율법 말씀을 그들이 어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말씀을 그만큼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다루듯이 그들은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1절부터 176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뭐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76절 전체가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에 연결시켜서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 뜻은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열매 맺히면 그들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열매를 먹어요. 그걸 선선하면서 자라는 모습들이, 지내는 모습들이, 지키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22년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뭘 결단하느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겠다.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적인 영의 하나님이 실존적인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오셨는가이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존적인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존적인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 감격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볼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적인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과 부활절 이후가 달라야 돼요. 물론 그전에도 달라야 되지만 갈수록 더 달라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그만큼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부활의 의미와 주님께서 오시면 그 부활체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바뀌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가 있잖아요. 부활의 신비가 있는데 이 부활의 신비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시는 모습을 40일 동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습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롤 모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나도 주님처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주님의 부활체 모습 보면 거기다가 어때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보신 적이 없나요? 보신 적 있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처럼 함께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사도행전 1장에는 주님께서 들림 올라가실 때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는 함께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시간은 항상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자리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자리다. 축복하시는 자리다. 은혜 주시는 자리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마지막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평안요?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천국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죠. 평안함. 이 평안함이 바로 천국의 맛배기예요. 이런 맛배기가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안 사 먹잖아요. 맛배기를 주는 이유가 뭐죠? 이 음식이 아주 맛이 있기 때문에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맛보기가 얼마나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맛보기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을 주시는 축복 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죽음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연을 말씀드립니다. 169절, 17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받으신다. 지금 당장 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대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단지 지금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대가 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사건이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성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뜻은 죄가 이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죄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워낙 견고하고 단단해서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피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께 찢어지니까 저는 절대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껏 주님 나오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나오신다.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왜 나와야 되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갈급합니다. 세상 것을 어떤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것을 먹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먹어도 갈증이 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시큰 먹어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은 시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분명히 탈이 납니다. 세상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나무는 탈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먹고 탈난 적이 있으세요? 말씀 안 먹어서 탈이 났었지. 말씀 먹고 탈난 적이 있으세요? 말씀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이 은혜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 안에다가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야만 주어지는 은혜. 이걸 우리가 세상을 어딜 가도 이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걸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채워졌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걸 채울 수가 없었는데 이 갈증, 허전함, 목마름.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갈증이 채워지고 난 후에 그 시원함, 그 축복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보호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171절, 172절에 이렇게 두 절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내가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찬양한 말씀을 항상 같이 갑니다. 제 체험적으로 얻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곡들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그 부분에서 내가 간증을 얻어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가사로 지어가지고 만드는 곡도 은혜스럽지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을 만드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그런데 이 말씀과 찬양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율례가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해. 왜 말씀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느냐? 말씀 속에 누굴 만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무궁하심, 전능하심, 뭐한다 하신 그 풍성하심, 그걸 체험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흘러서 넘쳐서 내 입술이 열어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언제나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편 모든 내용들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가사를 말씀인 가사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과 찬양이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은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장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 드린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혀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입술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배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해요. 찬양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슴인데 이 배에서부터 힘이 받쳐져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입이 열려져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대단한 힘 있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래는 배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래는 머리로 하는 거야 아니고 노래는 배로 부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배에 호흡을 실어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성대가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게 호흡이 받쳐진 노래예요. 근데 그 호흡이 받쳐진 노래가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은 호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입이 열림과 동시에 호흡이 받쳐지면서 노래가 나오는 것이 잘 부르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힘을 주시면, 내 속에서 힘을 받쳐주시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보 감옥에서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지금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하나 맞았으니까 39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39대, 말이 39대지 당시에 39대는 이건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발에 착고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밤에, 고통스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배에서부터 채워져서 은혜로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를 그 안에 모든 제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그 만약에 누구라도 소리 한 지르면 옆에서 가만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부르는 그들의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른 찬양이지, 그들이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들이 처음 듣는 소리인데도 그들이 감동 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서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나오는 그 찬양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171절, 172절까지 와서 지금 지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수쳐서 찬양합시다. 입을 열어서 찬양합시다. 하지 않아도 뜨겁게 감격이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172절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혀가, 이 세치혀가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기 바빠요. 이 찬양은 우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3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과
주님의 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자리 흔적들마다 하나씩 증거들을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에 살아오실 때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어떤 삶의 자리마다, 어떤 일들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씩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이게 무슨 흔적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더 긴박하게 필요한 은혜, 그리고 내가 삶에 지쳤을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가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증거들이 없다면 주변 분들에게 증거들을 남겨놓으세요.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 저렇게 힘들 때 저런 증거들로 인해서 저렇게 일었었지. 아니, 지금도 그 흔적의 증거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한 사실은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계속 단어가 보면 말씀과 즐겁다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느냐?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지치고 쓰러졌을 겁니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무동산에서 이렇게 나무동산별로 이렇게 지금 성경 읽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서 시도를 못 하는데, 그래도 나무동산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한 부분이라도 내가 읽으니까 그것 하나더라도 벌써 뭐요? 내가 한 일독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읽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성경 권수가 내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게 내가 평생에 처음 보던 본문이야. 처음 보는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 이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네. 만약에 나무동산에서 그렇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말씀 아예 가지도 못했을 텐데 이분으로까지 왔어요. 이분 읽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올려요. 목사님,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고 간증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분배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의 동료인지 몰라요. 한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이건 모든 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지연합장로의 모든 프로그램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다. 이 놀렐루야인지 할렐루야인지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본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 본문을 택해 내가 읽어야 돼? 그게 아니고, 야, 이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네. 왜 말씀드리냐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없었다는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참 이런 신앙 고백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늘과 땅에는 뭐 오직 주님밖에 없어. 이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리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그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게 이게 얼마나 감격해요.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사실은 이걸 다 담기에는 벅찹니다. 그것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에는 벅차요. 근데 그 벅차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어느 계시겠어요? 그토록 그렇게 소중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175절에 우리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뜻은 살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질고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후퇴되고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언제나 이 육체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영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소서의 뜻은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산 소망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소망을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랬어요. 세상은 방황할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우리가 캄캄하게 길을 헤매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뭐요?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과연 어디 자리에 계실까요?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유주지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한국에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일찍 명퇴하잖아요. 50대 초반에, 심지어는 40대 후반에 다 명퇴하잖아요. 한창 일할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 한국에 얼마 전에 가보았더니 다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60도 안 됐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명퇴를 일찍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근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마음이 슬프더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혼자 살아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여기 60대 70대에 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축복입니다. 한국인은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이곳에 환한 곳에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있다는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누구 말 따라 수준 맞은 거예요. 축복받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고 계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176절에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사실은 이런 양같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봤을 때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이런 양이 됐을 텐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양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양처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는 얼마나 감사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누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울타리 가운데서 이렇게 저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요? 우리 안에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양들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거기에 꼴을 먹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풍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행복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그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